오늘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폐에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서울에 가셨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신데 아시는 대로 이제 누님들이 다 외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셨는데 검사 결과가 가능하면 나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게 가능하면 건강하게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분에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별식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재미있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해주셨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말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만 가슴에 남아서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30대 교수들은 그냥 자기가 모르는 것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40대 교수들은 아는 것만 이야기를 한대요. 가르친대요. 그리고 50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강의한다고 하더라고요. 60대 교수들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70, 80대 되시는 교수님들은 이야기를 하다가 주무신대요. 네,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잠이 많아지시니까 여러분은 혹시 대화하시다가 주무시나요? 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대, 성령의 세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시는 저와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한 도시 중심에서 국어를 하는 소경이 있었어요. 그 소경은 골판지에다가 나는 소경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적어두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도시 한 중심가에서 자리를 잡고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행인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일부 사람들만 국어라는 소경의 그 통 있잖아요. 돈주머니 통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 소경이 적은 골판지를 뒤집더니, 글을 보고 뒤집더니 뭐라고 막 적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적은 뒤에 그 소경 앞에 세워두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소경을 지나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경에게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소경은 놀랐습니다. 대체 그 사람이 뭐라고 적어둔 걸까 궁금했겠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나는 소경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그 여인은 살짝 바꿨습니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 말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였던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느낄 수 없는 저 일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 여인이 광고회사에 다녔던 건지 아니면 문학을 공부하는 강사였던 건지 아니 가르치는 강사였던 건지 여튼 그녀의 글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그녀의 글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을 불러일으키고 구제라는 행동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동일한 사실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네, 살아가다 보면 이 말을 못한 게 진짜 후회된다, 그런 경험보다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진짜 후회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나이를 제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느끼는 건데, 행동으로 실수하는 경우보다 말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양날의 검처럼 엄청난 힘이 있죠. 말로 누군가를 치유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꿈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꿈을 말로 없애기도 합니다.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달리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저기 나오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 혀를 재갈과 키에 비유합니다. 재갈과 키는 작은 부분인데 전체를 작동하죠. 재갈은 작지만 말을 움직이죠. 키도 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배의 움직임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 언어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은 인생 전체를 더럽히고, 더러운 말 한마디로 인생 전체를 암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말이 열매를 가져온다고, 우리의 말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먹고 감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0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드렸어요. 시편 119편 7절에서 8절인데요. 시편 119편 7절에서 8절인데, 잠시만요. 시편.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읽으려고 했던 말씀을 119편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아온 말씀을, 그리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 구절이거든요. 혹시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찾아가지고 다음에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고, 말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씨앗이 되어서 그 말의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데, 이런 영적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비난이나 욕, 비판을 쉽게 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입의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달아보고 계시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도 우리의 입의 말을 듣고 그 말의 씨앗을 잡아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시종일관 우리의 입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10가지 재앙에서 구원받고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 등 온갖 축복을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말하죠? 조그만 일에도 힘들다, 죽겠다, 원망의 말을 했죠. 원망의 말이 습관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벌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벌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냥 바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약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우리 신명기 1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본문을 보면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이라는 핑계를 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리더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는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상대는 커 보이고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만 작아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 여리고 성인데요. 그 성의 높이가 10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성은 하늘까지 닿는다라고 과장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저 땅은 우리를 삼킨다, 우리는 죽을 거다라고 절망의 말을 하자 리더들의 부정적인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출애굽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말을 하시고 그대로 되죠.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는 죽을 거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그들의 말대로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 입으로 패배를 선포했기에 결과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 믿음의 눈으로 선포한 사람 둘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거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그 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갈렙은 노년에 거대하고 강한 아낙 자손이 다스리던 땅 헤브론을 차지하죠. 그 땅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꿈꾸던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도님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직장 때려치고 싶다. 이혼하자. 힘들다 죽겠다. 네가 뭘 알겠냐. 이런 말들 습관적으로 내뱉는 여러분의 입술은 아닌가요? 혹시 눈 뜨자마자 기지개를 펴고 피면서 아우 죽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말로 절단 내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으신가요? 예쁘고 귀여운 아이를 보면서도 예뻐 죽겠다, 귀여워 죽겠다 수시로 이렇게 말하면서 운명을 절단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입술은 영적인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우리 뒤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도 지켜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할 때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으로 그 열매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 때에 우리가 내뱉은 말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의 열매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재앙의 씨를 뿌려서 재앙의 열매를 거두는 이가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언어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꿈을 파괴하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이나 비난이나 그런 말을 버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혹시 불평이나 불만, 원망이 비난이 성도님들의 언어 습관이라면 여러분의 말을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비전의 말, 격려의 말로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죽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입술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방언을 하지요. 방언은 성령의 언어인데 성령의 언어인 방언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던 우리의 입술에 새 언어를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로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물론 누군가의 단점이 보일 때가 있고 공동체의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단점을 지혜롭고 온유하게 지적하시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남의 신을 신기 전에는 그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의 단점이 보인다면 그 단점을 내가 바꿔주라고 고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다스리시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기고 그의 가능성과 장점을 보며 격려해 주세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부정의 언어를 멈추고 온 몸을 비틀고 이를 악물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가까운 이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 큰 아이가 10살이 되니까
말로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격한 언어로 남자아이라 그런지 계속 바뀌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뭐 듣도 보도 못한 과격한 말들을 해요. 근데 제가 또 10번 정도 말을 해도 반응을 잘 안 하고 더디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저희 청년들이 제 두 아이가 반응을 안 하는 걸 보고 이러면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엄마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름이 말 진짜 잘 들어요. 아주 물된 동상 같아. 아주 축복의 통로야 그냥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이름이 진짜 말들을 잘 들어. 너무 잘 들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름이가 웃으면서 반어법 같은데 나 말 진짜 잘 들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민망한지 그러곤 와 나 말 진짜 잘 들어 이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네, 참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자리한 세상이 심은 독한 언어의 습관을 성령님께서 불로 거룩하게 정화시켜 주시라고, 우리가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같이 하셔가지고 다른 이들을 말로 깨우치고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언어에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심은 악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비난의 말 때문에 흥분해서 상처받아서 밤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말들은 옷에 묻은 젖은 진흙처럼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젖은 진흙은 햇빛이 비치면 저절로 툭툭 떨어지잖아요. 흔적도 없이. 당장 떼려고 하면 지저분하고 옷이 더 망가집니다. 하지만 햇빛은 햇빛이 비치면 진흙이 마르면 좀만 힘을 줘도 툭툭 떨어지고 진흙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유언비어나 비난에 애써 설명하거나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애타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 요동치 않는데 우리의 영광이나 자존심 그런 게 조금만 상처 입히면 흥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자존심이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요한복음이라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비난의 말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변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은혜의 빗속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남들이 우리에게 심하게 내뱉은 그 말들 툭툭 떨어뜨리시고,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9살인가 골목에서 노는데 어떤 땡중 같아 보이는 청년이 자기가 미래를 조금 본다고 하면서 저한테 예언을 해준다고 굉장히 폼을 잡고 저보고 이름 한자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울 미에 슬기로울 이자예요 라고 했더니 막 한자를 혼자 이렇게 막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획으로 이게 9개, 가운데도 9개, 세 번째 글자도 9개여가지고 나중에 자식이 없을 거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성장하면서 가끔 그 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짝 걱정을 했는데, 제가 35에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했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제 둘째까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들 딸을 잘 낳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저주 같은 말이 제게 임하지 않았죠. 아마 그분에게 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비난의 말이나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은 그이에게 돌아갈 테니까 그냥 쿨하게 넘기시고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축복의 말과 성경 말씀을 자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푸르고 철을 따라 내 삶에 열매가 가득할 거다. 내 삶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거다. 주의 얼굴
얼굴은 항상 나를 향해 비치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도 늘 나를 향해 비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주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승리의 말을, 성경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려면, 그렇게 선포하시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외우셔야겠죠. 그래야 떠오릅니다. 그런 말씀들이. 세상이 주는 언어의 무기력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생기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의 말, 비전의 말, 축복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돌아보시면서 잠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혀를 통제하는 것이 제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셔야 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제 말이나 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특히 제 자녀, 제 가까운 이들이 제 입의 말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내뱉은 저주의 말이, 비난의 말이 제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